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 시편의 6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6편의 백미는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항상 묵상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매일 성경에도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기도에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 6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한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좀 지저분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토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요거는 좀 개원해야 되겠다, 요거는 아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싹 다 집어내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할 때 그 기도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어떤 주문이나 주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주문이 뭘까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에서 보면은요, 그 동굴 앞에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야 열리는 겁니다.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해야 열리는 거예요. 근데 뭐 열려라 들깨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주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말이 있죠. 열려라 참깨, 이렇게 외치는 거, 그럼 그게 열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주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도는 이 주술이나 어떤 주문과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기도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기도를 도우셔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다 같은 분이시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정확한 모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기도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42절 잠깐 띄워주시고요. 원문에 입각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조금 더 뜻이 선명합니다. 제가 해석했거든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만일 이 잔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잔이 주어지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42절이 조금 어렵게 해석되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 잔이 내게 주어지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 원대로 마시고 이 잔이 나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제가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원함이 뭐였어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원함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힘을 더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힘을 더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너무 기력이 없어서 이렇게 픽 쓰러지고 저렇게 픽 쓰러지고 이럴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에게 힘을 주어서 다시 든든하게 자세 잡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는 뜻일까요? 아니,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와 세상의 기도가 차원이 다름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에 제한은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든지 여러분 그 기도의 시작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기도라면 그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었으면, 어제 2부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옳았구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게 왜 필요하니?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나의 대답이 그것을 원하는 나의 이유가 어떤 나의 어떠함, 어떤 나의 욕심, 어떤 나의 유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되어지도록 기도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어떠함?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사명에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이거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으니 그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이셨고 온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맞는 참된 기도가 아니었기에 성령님의 귀한 감동으로 주님께서 이제는 내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그 마음 속에 생겨서, 처음에 내가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했지만 성령님의 귀한 간구와 도우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요, 세상의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기도는 그 일에 응답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먼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 동기화라고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먼저 동기화가 되어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다음 문장 띄워주실까요? 그 행위가 응답 조건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에 내 안에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이거를 내가 듣기를 원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의 기도, 우상에게 하는 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나의 뜻만 관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의 행위가 얼마나 무성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이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가 아니니, 그러니 어떻게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말입니다,
기도가 없어서 이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요? 한국 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심야 기도, 릴레이 기도, 얼마나 다양한 기도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그래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냥 말 다 띄고 쉽게 말해서 그래도 나한테 기도해야 돼. 이게 주님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해. 그래도 구하여야 해. 이 말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도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굳이요? 아니,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 주실 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거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하셨다고 생색내시려고 그러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기도가 응답된다 응답되지 않는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이 성숙하기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고집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것하고 고집센 것하고는 별개인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치는 거, 바꾸는 거,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울은 고집센 사람입니다. 왕이면서 나라 일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평생 그는 다윗 잡으러 다니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저거 다윗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늘 품고 살아갑니다. 한편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나는 왕이시여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딴짓할 때 몰래 가서 그 사울의 옷을 베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이거 보세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증까지 보여줘요. 그때 사울이요,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돌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다음날 그 마음은 또다시 도루묵이에요. 또다시 그 마음 막 울고 그렇구나, 네가 나의 충신이구나,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그래 알았어. 근데 다음날 지나가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또 다윗 잡으러 다니고,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사람에게만 그랬냐? 아니요, 하나님에게도 그랬어요. 전쟁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겼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전리품이 뭔지 알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물건들이, 보석들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자 욕심이 나는 겁니다. 전부 없애야 되는데 일부를 감추었다가 들키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천연덕스럽게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급해지자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아예 처음부터 대적하고 반항하면서, 그러면은 아예 그냥 못된 짓 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좀 바뀔
뭐라도 있는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게 슬슬 웃으면서 거부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교양 있게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 이게 정말 더 힘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려고 제가 챙겨놓은 거예요. 전쟁을 해야 하지만 제사가 먼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자꾸 뭐 하는 겁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가 강한 겁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도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변화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변화가 되는데 어디가 변화돼?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변화되어져요. 그 안에 있는 깊은 뿌리는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를 만났는데, 다윗은 언제나 사울과 비교가 되어져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둘 다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고집이 세지 않았어요. 이게 사울과 비교되어지는 지점입니다.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점은 신앙 안에 자기의 고집이 없다는 거예요. 지적이 들어오면 반드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곧바로 엎어집니다. 곧바로 자기 자신을 꺾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눈물로 쓴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지요. 바세바를 범한 뒤에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것을 그대로 간수하고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했는데 정직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적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것에 새롭게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기도의 원리를 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싶어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앞서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잘못을 저지르고 혼날까봐 싹싹 비는 그런 애원이 아니라, 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입니다. 2절, 제가 3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서 시인은요, 자신의 상태를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기의 몸이 엄청 아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나아질 것이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토로하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어느 때까지일까요? 이 물음은 이 상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지쳐가는 그의 마음,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함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자기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오히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의 실력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그 연약함 앞에서 시인은 자기 힘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사람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갈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요. 근데 병자와 같아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의 처절하고 나의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가려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가려면 이 3단계가 필요합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4절까지의 3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이거 갖고 싶다, 나 이거 하고 싶다, 내가 이게 진짜 원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나의 실력을 보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이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마음이 간절하고 진심이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린다 안 흘린다, 눈물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내 눈에서 기도할 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다가 아니더라도 사실 뭐를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한테서 이 애통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 눈물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침상이 홍수가 되며 내 요를 눈물로 적시나이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겠죠.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이세요. 눈물로 드린 기도는 응답이 없던 적이 없고 응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눈물을 강조하다 보니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은혜와 하나님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흘리는 그러한 눈물로 흘려야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정적인 존재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 그러니까 저도요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눈물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안 나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냥 감정 차원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심히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눈물 흘리는 거 좋아요. 메마른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 해볼까요? 눈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냥 카타르시스가 뭡니까? 이렇게 막 실컷 울고 났더니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고 이게 후련해지는 거. 한참 울고 났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는 거. 그런 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과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진정성 있는 눈물. 눈물의 양이나 횟수나 빈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눈물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타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그 눈물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언제나 눈물을 흘리면서 눈 뜨고 살아갈 때는 언제나 죄 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그 눈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냥 자신의 카타르시스, 감정 해소,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으로 그냥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동기화되어서 내가 주님,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통곡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절 함께.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 것이라. 그들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라. 죄를 떠나게 하는 결단이 내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을 느끼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울음이 눈물이 기도가 되어서 나는 이제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엇까지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결단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눈물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죄성의 정체가 드러나니 더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을 수 없구나 하면서 다 물러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간구와 기도만 구분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간구가 먼저이고 기도가 나중입니다. 간구가 뭘까요? 간구 띄워주실까요? 이게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제목처럼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난,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자기 처지가 불쌍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 가만히 보았더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고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안 돼서 정말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그때 그 진심의 눈물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이겁니다. 기도란 권위자에게 말하다 라는 거예요. 테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예수님을 평생 믿으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다. 근데 내가 작정하고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나의 마음의 보좌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흔들어야지. 아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해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밤낮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까지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동기화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바뀐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